출애굽기 20장 1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찬양합시다. 네, 제가 사순절 기간 전에 계속 수요 저녁 예배마다 설교를 했던 시리즈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언약 시리즈였는데요. 이 언약 시리즈를 진행하다가 이제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이제 십자가에 대한 말씀들을 묵상을 하고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제 백종원 목사님께서 꼭 언약에 대한 말씀들을 듣고 싶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셨고, 이 말씀을 보다 보니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끝까지 전하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묵상하고 그래서 열심히 배워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그 삶을 함께 살아내는 이 언약의 시리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모세의 언약,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인데요. 오늘은 십계명 제1계명, 모세 언약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맺어졌는지, 그리고 제10계명 제1계명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분이 누구신지를 같이 한번 보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마음들로 바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우리 시대적 배경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세 언약이 맺어지게 되는 시대적 배경은 창세기 마지막 장 46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때는 이제 야곱의 가족 70명이 기근을 맞이하여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모든 야곱의 가족들 70명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430년 동안 그 이집트 애굽 땅에서 계속 살게 되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 430년 동안 들어갈 때는 70명이었는데 그 430년이 지난 뒤에는 한 나라의 왕이 두려워할 만큼 수많은 사람들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수가 많아지니까 애굽 왕, 그 왕이 굉장히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노역, 힘든 일들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근데 힘든 일로도 이 자손들이 줄어들지 않자 이 다음부터는 태어난 남자아이를 살해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잔인하죠. 살기도 힘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아이까지 죽어가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신음을 그냥 낼 뿐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 고통의 신음을 낼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신음을 들어주십니다. 출애굽기 2장 24에서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24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어떤 걸 기억하시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보시기 시작하시는데요. 자, 이때부터 출애굽의 사건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끄집어 내세요.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듣지 않자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벌하고 마지막 6월절 장자까지 죽음을 맞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도 정신을 못 차려서 끊임없이 군대를 끌고 따라오자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군인들을 싹 다 엎어버리십니다. 자, 몰살시키시고 반대로 이스라엘은 구원하시고 애굽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 이제 너네 구했지? 그대로 살아라! 라고 두지 않으시고 출애굽 이후에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십니다.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돌보시는데 끌어가시면서 시내 산까지 이끌어서 언약을 맺어주시는 게 오늘의 배경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출애굽기 1장부터 15장까지는 출애굽 사건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사건들로 나옵니다. 그다음에 16장부터 18장까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장면이고 19장부터 40장까지는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그 언약을 주시면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세워주시는 이 전체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애굽 땅을 이제 떠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셔서 홍해까지 건너주셨고 그 광야를 지나면서 3개월이 이미 지났습니다. 자, 3개월 동안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끌고 가시면서 3개월을 지난 뒤에 이 광야를 지나서 시내 광야까지 이끌어 주십니다. 자, 이 시내 광야까지 어떻게 이끄셨냐? 출애굽기 19장 4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들을 구원하여 내셨는지, 자기들을 어떻게 끌고 오셨는지, 지금까지 독수리 날개로 자기들을 태워서 이렇게 데리고 오신 걸 다 경험했습니다. 자, 이렇게 막막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도 보호하셨는데요.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두셨을까요? 가만히 두시지 않으십니다. 구원하시고 광야까지 끌고 오셔서 신의 광야까지 잘 모셔놓고 거기서 이제 너네끼리 잘 살아? 하시는 게 아니라 너네 나랑 언약 맺을래? 너네 하나님의 백성 될래? 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지금 탈출해서 광야로서 막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렇게 끌어내어 주신 것도 감사, 이끌어 주신 것도 감사, 지금까지 온 것만 해도 감사인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 방랑하는 나그네와 같은 자들에게 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래? 라고 언약을 맺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저희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저희 하나님과 언약을 맺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자,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언약, 이게 바로 모세 언약인데요. 이 모세 언약의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내 주셔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이 약속이 무엇일까요? 무슨 내용일까요? 자, 이 약속은 뭐냐? 첫 번째,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어줄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왕이 되어서 다스리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왕으로서 돌봐주신다는 약속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까지도 알려주십니다. 이 십계명과 율법을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약속이잖아요. 이 은혜로 받은 약속, 너네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가장 좋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될지 알려주시는 게 바로 이 모세 언약이고 십계명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 이 십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이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걸까요? 네, 조금 어려우면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들이 여러분들이 말한 걸 잘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이 된 걸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낳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들으며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낳았기 때문에 잘 가르쳐 주고 싶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이 모세 언약, 십계명 율법이란 것은 너 이거 잘 못 들으면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내가 다 버릴 거야. 내가 너네를 심판할 거야. 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까지 끄집어내 주셔서 구원하셨고, 지금까지 돌봐주셨고, 지금 그 아무것도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리입니다. 그들에게 너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지, 그거 알려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켜야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백성이기 때문에 주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면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 뜻,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다 이룰 수 있을까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우리도 실패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걸 넘어서 이제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성령님께서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들을 거룩하게 이뤄가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따라 살면 이 하나님의 율법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복음의 뜻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죠? 자, 그러면 이 모세 언약으로 주어진 십계명, 이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네, 우리 원사님 짱이십니다. 자, 기독교의 핵심 교리 3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혹은 매일 하시는 걸 수 있는데요. 자, 이 3개가 뭘까요?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자, 이거 3개만 알면 어디 가서 야, 너 예수님 믿는 게 뭔지 알아? 너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뭔지 알아? 이렇게 딱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이 3가지.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3개입니다. 자, 기독교 핵심 교리 3개 어떤 거라고요?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자, 근데 순서를 조금만 바꿔서 사도신경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을 하고 십계명인데요. 왜 순서를 바꿨냐? 기억하기 쉬우라고. 우리 믿음, 소망, 사랑, 요거 외우기 쉬우시죠?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의 순서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 3가지는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인데요. 요걸 다른 말로 하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자, 믿음이란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고백하게 됩니다. 자, 주기도문이란 소망인데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가 바라봐야 할 비전이 이 주기도문에 다 담겨 있습니다. 자, 마지막 십계명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누려야 할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행해야 될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준 게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을 여러분 그것만 잘 외우고 잘 하시면 이게 바로 기독교 핵심 교리구나 라는 거 어디 가서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핵심 교리 중에 들어있는 십계명인데요. 이렇게 주어진 모세언약과 십계명, 이 모세언약과 십계명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억압하기 위해서 주신 법일까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어떠한 것을 가르쳐 주실 때 자녀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어떠한 법을 가르쳐 주실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이란 법을 가르쳐 주신 건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서 살아옵니다.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서 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이집트에서 살아왔던 이 노예에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 몸은 탈출을 했는데 생각이 탈출을 했을까요? 정신이 탈출을 했을까요? 생각하고 추구하는 가치관이 탈출을 했을까요? 이 습관이 탈출을 했을까요? 행동이 탈출을 했을까요? 탈출을 아직 안 했습니다. 이미 몸은 탈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430년 동안 살아왔던 생각, 가치관, 습관, 행동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직 탈출을 안 했어요. 그래서 사는 곳은 이 광야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인데 아직 우리가 살아가는 건 이집트에서 노예와 같이 살아갑니다. 수많은 우상들을 섬겨왔던 그 이집트 땅에서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네 몸만 탈출할 게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도 탈출해, 마음도 탈출해, 너네 습관과 행동도 탈출해 라고 하시면서 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사단마귀에게
이 세상의 풍습 속에, 우리의 육체의 정욕 속에 얼마나 많은 유혹 받아가면서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님 알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삶과 습관 속에, 행동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우상들이 있어요. 고치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우리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이 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나 지금에서나 십계명은 똑같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수 있을지. 네, 그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요.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첫 번째는 무슨 사랑?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무슨 사랑? 이웃 사랑.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자,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예수님이 나중에 가장 큰 계명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시죠. 자, 특별히 오늘 10계명의 1계명을 배우잖아요. 이 1계명을 같이 나누는데 1계명이 포함된 하나님의 사랑 몇 계명까지 들어가 있을까요?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까지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4계명까지. 자, 이웃 사랑은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자, 하나님 사랑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웃 사랑은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하나님, 첫 번째 이 네 가지에 대한, 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만 잘 알아도 하나님을 진짜 참되게 예배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첫 번째 계명, 1계명은 누구를 예배하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1계명은 누구를 예배하는가? 하나님만 예배한다. 자, 2계명은 예배,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예배의 방법은 뭐야? 예배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 어떤 자세로 예배해야 돼? 누워서? 기대서? 이렇게 막 벌러덩? 아니, 이렇게? 자,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합당한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그럼 왜 예배해야 돼? 하나님을 왜 예배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인데요. 왜 예배를 하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만 제대로 알아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섬기는 것과 관련된 계명들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10가지 계명들을 가르쳐 주셔서 사랑을 누리면서 사는 게 뭔지, 사랑하면서 사는 게 뭔지를 알려주셨어요. 왜 알려주셨을까? 사랑해서. 네, 사랑해서. 그리고 사랑해서 언약을 맺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 이 언약을 맺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끄집어내주신 자들에게 너네 나와 언약을 맺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가르쳐주는 거 잘 지켜볼래?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어느 관계일까요? 이거 저번에 언약할 때 한번 해봤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 부부관계? 맞죠? 부부관계입니다. 자, 근데 왜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는 바로 뭐냐면 언약관계입니다. 자, 부부관계가 가까운 이유는 언약으로 맺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예시를 이제 적어놓은 그 책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언약관계면 나는 집주인과 가장 가까운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언약관계가 가장 가까운 관계구나. 언약관계가 굉장히 가까운 관계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친히 이 가까운 관계가 되고 싶으셔서 하나님 언약 안 맺으셔도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이 땅에 있는 백성들과 내가 너네와 언약을 맺겠다. 너네 나와 언약을 맺겠니?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 관계가 결혼 관계와 동일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제죠. 뭐 다른 나라의 일부 달처제를 하는 나라들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제입니다. 여러분, 일부 일처제입니다. 두 부인은 안 됩니다. 일부 일처제여야 되는데요. 하나님도 동일하게 결혼 관계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다른 남편 하나 더? 아니라 하나님과 오직 나와 오직 하나님만 1대1의 관계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 외에 다른 신 안 돼. 너 다른 신 두면 안 돼. 내가 네 남편, 넌 나의 아내. 나 빼고 다른 남자한테 가겠다고? 그건 절대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고 다른 남자한테 가면, 다른 신에게 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까요? 아니죠.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신 두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걱정을 하시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똑같아요. 400년 동안 우상 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 들어갈 땅은 어떤 땅이냐면 가나안 땅인데 그 땅은 여러 신을 섬기는 땅입니다. 뭐 비가 내리면 비신, 여자면 여신, 남자면 남신, 농사를 지으면 농사신, 다 아이를 많이 낳으면 다산의 신, 별게 다 신인 이러한 땅에서 들어가서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그런 곳에서 끄집어내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 빼고 우리가 나온데도 들어갈 때도 온 세상이 다 여러 신을 섬기면서 사는데 왜 우리는 하나만 섬기면서 살아야 하나요? 그 답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하나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3절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오늘의 1계명은 누구를 예배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누구를 예배해야 될까요?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해야 됩니다. 다른 신 예배해야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해야 됩니다. 자, 예배란 건 뭐냐? 여러분, 예쁜 꽃 요즘에 보셨습니까? 맛있는 음식 혹시 드셨나요? 좋은 옷 입으셨나요? 좋은 사람 혹시 만나셨습니까? 그런 좋은 것, 예쁜 것, 맛있는 것 하면 어떻게 하시나요? 유년부 섬길 때 우리 선생님들이 리액션이 진짜 장난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진짜 이렇게 박수 막 쳐주세요. 박수 치시고 감탄해주시고, 어린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 오면 환영해주고 막 감탄해주고 작은 거에 막 칭찬하고 진짜 그 마음을 다해서 막 감사하시는 모습들이 너무 항상 은혜였고 감사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좋은 거 먹었을 때, 좋은 거 봤을 때, 좋은 사람 만났을 때, 좋은 거 받고 입었을 때, 너무 좋다, 야 이거 너무 좋아, 진짜 맛있다, 우리 또 오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좋은 걸 맛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맛보는 거예요. 맛보고 이거 너무 좋다, 하나님 진짜 짱이에요, 하나님 진짜 최고십니다, 하나님 진짜 찬양받기 합당하세요,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요, 저 또 올게요 하나님, 하나님 저 하나님 하나면 최고입니다, 하나님 하나면 충분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 경외하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고 존경을 올려드리는 거,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서 하나님 항상 맛보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맛보알면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게 바로 예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맛보알 수 있을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우리를 다스리신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 4장 11절에서는 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영광받기 우리 하나님은 합당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존귀받기 합당하시고 권능을 받기 합당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이 영광, 존귀, 권능을 말씀에만 써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기쁨으로 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서울시청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 다시 한번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3절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너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나에게 두지 말아라.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찾아봤더니 조금 달라요. 히브리어로 찾아봤더니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은 사실 내 얼굴 앞에서 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얼굴 앞에서, 내 눈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래서 요거를 조금 바꿔서 해보면 너는 내 얼굴 앞에서, 내 눈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얼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있는 건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 우리 얼굴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다른 신을 두는 걸까? 여러분, 다른 신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뭐냐면 하나님처럼 보이고 하나님처럼 이야기하는 사단입니다. 사단이 맨 처음에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그게 바로 우상의 시작입니다. 우상이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보이는 것들이 바로 이 우상입니다. 근데 이 우상을 누가 유혹했냐? 사단이죠.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라 이야기하는 것들은 사단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 44장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나 말고 다른 신 없어. 나 말고 다른 신 없어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하나님처럼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단의 우상들과 유혹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속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문제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러싸였던 환경은 이 이교도의 상황입니다.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처럼이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이에요. 하늘, 강, 물, 바다, 죽음, 생명까지 다 자기들이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신들이 각자 계급을 막 따져요. 막 누구는 높은 신이네, 누구는 낮은 신이네. 사람들이 이런 신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라는 뜻이 여러 신이 있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너 내 얼굴 앞에 있지도 않은 신을 두지 마. 있지도 않은 신을 만들어서 내 얼굴 앞에 두지 마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만 섬길 수 있어요. 한 분 하나님만 존경하며 따라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서울시청교회 여러분, 우리 한 분 하나님만, 다른 신은 없습니다. 다른 신 없이 한 분 하나님만 섬기며 사랑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0계명의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0계명은 순서에 따라서 중요도를 따집니다. 그런데 제일 첫 번째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 너에게 두지 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를 지키면 나머지 계명을 다 지킬 수 있습니다. 만약 첫 번째가 무너지면 나머지 계명들이 지켜질까요? 지켜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가 지켜지면 나머지도 지킬 수 있고, 첫 번째가 지켜지지 않으면 나머지 계명도 지켜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있지도 않은 신을 우리 얼굴 앞에 두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지도 않은 다른 신 두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않으면 우리한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어떤 유익이 있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창조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에게 복을 주셨는데요. 창세기 21장 27에서 28절에 보면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죠.
그리고 나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인간이라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복을 받으면 어떨까요? 너무 좋죠. 여러분, 복 받으시면 어떤가요?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이게 아까 뭐라고 했죠? 예배. 당연히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라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죄 때문에 깨졌잖아요. 근데 이 깨졌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 만드신 대로 살아가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의로움도 주시고 거룩도 주시고 구원함이 되어주십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나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네, 앞절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깨진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과 깨지기 전 아담에게는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셨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으면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신들을 두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제1계명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으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혹시 만나보셨나요? 많이 만나보시죠. 직장인이나 뭐 가족도 있을 테고, 이런 사람들을 무신론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없는 분들입니다. 자, 근데 이런 분들 말고도 하나님을 돌이나 나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돌, 나무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 자, 근데 이 하나님이 돌이나 나무로 생각이 된다면 돌이나 나무로 여겨지는 이들이 구원을 하거나 움직일 수 있을까요? 구원하거나 움직일 수 없죠. 이사야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2장 27절, 28절에서 돌이나 나무로 만든 것들이 너네를 구원해 줄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자, 반대로, 요즘에는 우리 나무나 돌을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많이 없죠. 자,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자리에 나라는 존재를 놓는 사람들, 아니면 다른 사람을 놓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문화나 가치관을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실제로 결정적인 행동을 할 때 보면 자신이 원하는 행동, 자신들이 섬기는 것들을 따라 살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디모데후서 3장 1에서 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요한은 이야기를 하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와 내 얼굴 사이에 다른 것들을 두지 말렴. 너를 두지도 말고 돌을 두지도 말고 어떤 사람을 두지도 말고 어떤 생각을 두지도 말렴 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성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복을 받아 누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라는 걸 지키는 유익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이 지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에서 탈출해서 나왔는데 다시 그 노예 생활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로맨스를 사랑하거나 사람을 사랑하거나 어떤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될 때 물론 삶에 필요한 것들 있죠. 근데 그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근데 다시 자기 발로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그것의 노예가 되겠다고 걸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다시 거기로 내가 너희들의 노예가 되겠다라고 걸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 그것들이 너네를 노예 삼게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서울시청교 여러분, 이와 같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복의 근원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누리고 찬양하면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얼굴을 두지 않기를, 그래서 하나님 안에 참된 자유와 예배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